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앉아있던 우리가 일어서고 또 걷던 우리가 뛰어다니며 뛰어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한 사건,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120여 명에게 강림한 그 사건은 예루살렘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런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꼭꼭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이상하게 2장에서 일어난 일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 순서를 본다면 먼저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죠. 각국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말했던 그 기적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반응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놀랍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3장, 4장에서는 다음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 두 번째 설교는 3장, 4장. 그 결과는 처음에는 약 3,000명이 믿었고 두 번째는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가 날마다 모이고 또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3장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듭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지금 제9시는 마지막
오세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또 묘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됐던 그들은 이제 나란히 사이좋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가 요한을 뒤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에 정말 관계의 변화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애인은 후천성 장애인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이미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쳐서 그런 것이라면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선천성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런 희망이 제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성전 구조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남쪽에 들어가는 화살표 1번이 있죠. 그것을 저 문을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3개의 문이 있어서 트리플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1번, 이 더블 게이트가 미문일 것이다 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2번, 동쪽이죠. 동쪽에 수산문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이제 황금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수산문이 미문이 아닐까, 그런 의견도 있고요. 세 번째, 3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동쪽의 문을 아마도 미문일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화살표 네 번째인데, 저것은 니카노르라는 문입니다. 제일 안쪽에, 성전 안쪽에 있는 문이죠. 이 문이 아마도 미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이 오늘날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그림을 보니까 뭐 그렇게 성전이 크지 않다고 보이시죠? 뭐 조그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로 아마도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살표 3번과 4번 사이에 보면 조그만 뜰이 있죠. 보이십니까? 3번과 4번 사이에 조그만 뜰. 저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죠. 그 밖에 보면 중간에 그 무슨 선 비슷하게 이렇게 쳐져 있는 선이 있죠. 자, 저 선은 그냥 꺼진 선이 아니고 원래 담입니다. 저것은 이방인이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저 안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심지어 헤롯 왕도 저 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뜰이 보이는데, 우리 앞마당 뜰같이 보이지만 저곳에 약 6,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00명. 그렇다면 저 성전이 얼마나 큰지 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자, 40년 동안 이 구걸로 삶을 이어왔던 장애인을 사람들은 날마다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것이 큰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동기로 그 사람을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두었을 것입니다. 미문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구제 장소로서는 명당 중에 명당이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고 있는데 그 장인이 뭔가 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하죠? 눈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때가 많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런 뜻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줄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장애인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마치 용수철처럼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의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가장 비참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역자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한심한 사역자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없으면서 은과 금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와 성당 발코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각처에서 보내온 이 헌금 주머니들이 쏙쏙 성당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은 그 이노센트 2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황청은 금과 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그 대신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간이 변질시키어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날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잘못된 물질 문화의 영향으로 신자들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있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 바로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조시진 형제가 갔다 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교회가 주로 백화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 교회는 보통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이 세운 교회, 백화점 안에서 교회를 드리고 있다. 야, 대단하겠다. 그렇게 교회, 백화점 안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원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개인 소유랍니다. 목사 개인 소유. 그리고 교회 목사 사모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평소에 네일 아트 하러 다니고 머리 꾸미러 다니고 그리고는 무슨 초청을 받을 때 가서 우아하게 케이크를 자르는 일이 목회 사모가 주로 하는 일이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업과 같은 대형 교회가 있다는 말은 가끔 듣습니다. 물론 소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과 은이 대신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초대 교회처럼 교회가 가난할 때는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초창기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 상황을 보면 그 성도들이 대부분 미천한 수공업자, 포로, 여성들, 어린아이, 노예 이런 분들이 교회에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켈수스라는 저명한 지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종교의 미래는 참담하다. 기독교들이 참 무식하다. 그렇게 아주 경멸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코이노니아 교회였고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접어들자 로마 인구 추정 약 5천만 인구 중에 약 10%인 5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정언도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한 모퉁이, 조그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번성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그 당시는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워낙 강력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교회에 금과 은이 많을 때 무기력하게 되기 쉽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일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980년도 미국 텍사스에서요, 아주 생명력 있게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이 유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 결과는 뭐였느냐? 유전이 발견되지 그 시점까지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의 공동재산으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 문은 닫게 됐고 신자들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1900년도 초기 우리나라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게 전파됐지만 차츰차츰 금과 은이 많아진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교회는 다행히 돈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설이나 환경은요, 부자 교회입니다. 가진 돈은 많이 없지만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부자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훌륭하고 편리한 시설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있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영혼들이 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팀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이 목요일 오전에 생수병 전도를 우리 학교에서 했습니다. 약 300개 정도의 생수를 사서 나눠주면서 교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돈을 써야 될 곳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아깝겠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종류. 첫 번째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누군가 손을 잡아 주어야만 일어설떡말떡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영적인 유아와 같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영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신자를요, 젖을 먹는 신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죠. 먼저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자.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성령이 없는 자죠.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 다른 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신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는 사람이죠.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구별이 어느 정도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마치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와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소리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이분들이 말씀을 접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 강사의 설교를 듣는 그런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서랍장에 꽂혀 있지만 잘 읽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식사할 때나 아니면 위급할 때 잠시 기도할 뿐,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 내 욕망대로. 교회에 나오지만 관심은 온통 세속적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사회적인 주의가 있어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며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 성경적인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삶은 있지만 신앙적인 삶은 부재합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말할 수 있어도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아기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새 이현이가 와서 날이 갈수록 커보는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보고 빵긋 웃음을 짓더라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멈추어 있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자신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린아이들, 우리 손자들을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막 서로 싸우고 안 되면 울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서 보통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고 순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십니까? 우리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신자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데리러 오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에 나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1학년까지 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저를 이끌어갔죠. 저는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제 손을 잡아 성경 공부까지 인도해준 친구는 그 이상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늘 성경에 대한 의문과 불신 때문에 따지기를 좋아했던 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또 다른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펴며 복음을 설명해 주었죠. 그날 저는 제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믿지 않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으로 찾아온 두 사람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성경 말씀을 좀 듣다가 좀 이상해서 저는 피해버렸죠. 어느 날 선배가 성경을 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것을 제게 도전했었고 저는 그 도전에 응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누가 머리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누가 머리지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역시 다른 앉아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끌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를 믿어라 도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장애인처럼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크리스찬입니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으켜봤자 금방 주저앉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킨다면 그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면서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금과 은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금과 은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인생의 역경을 뚫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전혀 가망 없는 인생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또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